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본문으로 이방 땅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그 증언 중에 제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기 어려운 말이죠.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본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경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다스리심과 관련해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륜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게 말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팔싹동이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사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쓰임받은 중요한 방향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는데 바로 그 이방인 선교라는 것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큰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지난 세대에서는 알 수가 없었고 행해지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놀랍도록 감격스럽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바로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사건이었는지, 바로 그 큰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은 너무나 작아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했고, 또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당대의 차이를 생각해 보노라면 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의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바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시대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너무 당했잖아요. 보통 당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도 망했지. 포로로 끌려갔지. 구사일생으로 겨우 돌아왔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거는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방인도 아무런 차별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엄청난 사건이고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사건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역사에서 본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까만 사람하고 밥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살색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살색이라 그래요? 이 색깔만 살색이라는 거예요. 하얀색도 살색이 아니에요. 흰둥이지. 까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깜둥이지. 왜? 살색이 아니니까. 우리 색깔만 살색이에요. 세계 용어에 살색이 우리나라 말에만 살색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백이민족이지만. 여러분, 흑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정말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어렵습니다. 참 그들의 윤리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집을 해봤어요. 거의 한 2, 3년을 해봤는데 깜간 사람들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냄새도 나고 먹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만의 인물이 아니라 링컨은요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해야 합니다. 링컨이 뭐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평가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만 본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 이 링컨의 그 이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지독한 사람들, 더 지독하게 당했어요. 그 흔적이 600만이 죽은 이유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세계 사람들 유대인들 다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싫어한다 그래요. 노예도 일반인과 똑같다는 확신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링컨의 체험,
그 이상으로 여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전륜하듯이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여호수아 성교회를 세우고 거의 한 25년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의 계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처음 밖의 세상을 접한 깨달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다들 꿈이 많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많았습니다. 저의 꿈은 좀 특이했는가? 민족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통일을 시켜야 한다. 너무나 배가 고파 살아서 그런지 이 나라 이 백성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가 꿈이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상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신문이 보고 싶더라고. 일간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그냥 막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한문을 배우기도 하고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참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코리안 타임 뭐 이런 말이 많았죠. 겉으로는 포장을 잘하는데 속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 공사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 대단한 것처럼 한다든지 허례의식이 많고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저는요 대한민국 민족을 머리를 뽀개서라도 개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했어요. 안창호가 되어보고 이광수가 되어보고 김구가 되어보고 이렇게 민족에 대한 생각은 변화 없었는데 민족에 대한 비하심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새롭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한신대학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 못지않게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서경일 교수라는 역사학자를 만나고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비굴하게 되었고 식민지 사람들이 속여야 살지 뭐 사실대로 말하고 살아서 사람 구실 하나요? 항상 속여야 돼요. 일본 사람들 속여야 되니까. 그리고 겉으로 포장하고 속으로는 그냥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거북선을 잘 만들어서 일본을 망하게 한 걸 보라고. 우리나라 기술이요, 세계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능력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 성지순례에 가야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왜 그런 데 가는가? 유대 나라 가서 볼 곳이 무엇이 있다고. 2000년 전에 예수 사건이 그때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지. 그 나라에 있는 유적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동경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동경한 것은 언제나 백두산. 백두산은 못 가니까. 한라산은 갈 수 있고 설악산도 갈 수 있고 지리산도 갈 수 있지만 백두산을 못 가니까 백두산을 동경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고구려의 재현을 늘 생각했던 저는 중국 땅을 차지해야 한다 하는 꿈을 자주 꾸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찾은 데가 해를 찾은 데가 백두산이었어요. 그 감동 아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었는데 그냥 선교회를 구성한 거예요. 중국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호수아 선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백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여호수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25년, 6년 돼가네요.
조선족 선교를 좀 해보자. 그것도 이제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또 조선 민족한테 실망을 당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수민족 선교를 시작했어요. 저는 여호수아 선교회를 통하여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한데 다른 나라 돌본다는 거 생각하기조차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물질을 쓴다는 것은 처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교회밖에 몰랐는데 바로 그런 시각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집도 하고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냥 외국인들 잠깐 오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어 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어요. 또 소수민족 선교라면 그냥 무조건 나서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꽤 많죠. 네팔, 우크라이나, 중국의 소수민족은 수도 없이 다녔어요. 한이족, 비롯해가지고 묘족, 요족, 백족, 저쪽에 신강에 있는 이름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수많은 소수민족 꼭대기에서만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학교 세우고 신학교 돕고 신학생들 양성하고 20여 년을 했다니까요. 신학생만 100명은 지원한 것 같아요. 100명은. 교회 세운 거는 수도 없고요. 바로 그것이 저에게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반드시 유대인과 비슷하게 되어야만 예수를 어느 정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경탄조로 깨달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내 민족,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안의 사람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평범한 생각을 선교하면서야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민족과 교회 안의 사람과 똑같은 관심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먹고 우리 잘 살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는 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썼어요. 이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거의 길게 보면 50년이나 더 늦게 써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의 AD 50년경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거의 AD 90년, 100년경에 써졌다는 학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못 본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죠. 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바리새인들과 유전 논쟁이 있었죠. 강해 설교하니까 좀 이어가는 거예요. 두려 지경을 거쳤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마가복음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하고 8장, 이 마태복음 15장과 거의 유사한 배경이라 그 말이죠. 자,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적 사건을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 그래요. 먼저 써졌다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마태복음이 써졌다고 거의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건 거의 정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복음이죠. 이 마가복음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일정을 여행하신 소요 기간을 마가복음에 따르면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6개월이나 계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 계신 거죠. 봄에 갔다가 여름에 돌아오신 것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본문 29절은 6개월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30절 이하에 일어난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대표하는 사건이고 또 총결산하는 사건이고 그 모든 사건을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는요, 대부분 학자들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보통 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면 혹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리고 어떤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비교한다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받침이 없어요. 아예 안 나와요. 목동들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것만 나오죠. 그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 차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자꾸 그 얘기만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해 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복음은요, 이방인 사건을 간단하게 썼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마가복음은 6개월의 기간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3일로 쓰고 있는 거예요. 3일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 추측입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이방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사건이 나타난 것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기적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첨가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레디컬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시기가 다르죠. 오병이어 사건은 봄이라면 이 칠병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병이어와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여름에 일어난 거고요.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났지만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숫자도 5,000명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4,000명이라고 나오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에서 쓰인 광주리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광주리가 언어 어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쓰는 광주리의 어원은 코피노이, 헬라어로 코피노이인데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기적 속에 나타난 광주리는 스프리데스라 그래요. 근데 이 어원이 다른 것처럼 광주리 모양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쓰는 광주리는 술병처럼 목이 좁은 광주리래요. 목이 좁은 광주리. 그런데 이방인이 쓰는 광주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넓은 광주리 이런 거죠. 분명 오늘 본문의 기록은 첨가된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분명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또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델스하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3기를 한 기 한 기마다 마칠 때 반드시 떡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동양인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큰 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원래 절기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마지막 날에 잔치를 하고서 다음 삶의 장용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세 기로 구분했다는데 에델스 하임의 주장이에요. 1기는 갈릴리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1기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칠 때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5천 명의 떡을 먹이셨다. 2만 명쯤 되는 거죠. 5천 명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 떡에 참여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방인 전도가 끝날 때를 2기라고 보는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4천 명, 15,000명 이 정도의 사람이 떡을 먹은 거, 이방인들 중에서. 자, 제3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푼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떡잔,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떡잔치거든, 그게. 그게 3기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기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떡잔치였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도록 이끄신 떡잔치를 예수님은 중요 시기마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떡잔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떡잔치,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온 인류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떡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떡잔치를 모일 때마다 해왔던 것을 보면 오늘 이방 땅에 나타난 떡잔치도 바로 그와 같은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끝나면 떡잔치를 했느냐? 초대교회 계속 해왔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론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주제는 이방 땅 사역의 마지막인 3일간의 집회가 매우 뜨거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죠. 물론 이방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인상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사건을 3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의 얘기지만 이 6개월을 행했을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본문대로 한다면 이방 사역의 끝을 3일간에 드러내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이방인들도 거의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된 그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당일 저녁 먹거리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도시락을 크게 싸갖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게 방랑객들은 그냥 다니지 않아요. 먹을 거 항상 들고 다녀요. 여러분 주머니 빈 상태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주머니 빈 상태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돈으로 못 걷고 못 사니까 어디 나가면 뭘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를 하러 가도요, 도시락을 싸갖고 가야 돼요. 요즘에 놀러 갈 때도 싸갖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사 먹으면 되니까. 돈만 갖고 가면 돼. 옛날에는 못 사면 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마도 많이 싸갖고 다녔나? 3일을 버틴 거죠. 여긴 3일 됐다고. 예. 이게 3일 차이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광야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간씩이나, 그러니까 4천 명이나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거죠. 여자도 포함되고 애들도 포함되고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현장에 3일간이나 먹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은 1시간의 예배가 길다고 느껴지는데 여기 본문의 이방인들은 3일간을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3일간에 있어도 괜찮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배고픈 고통도 잊어버리고 집 생각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그 힘든 것도 견뎌내면서 오직 은혜 받는데 뜨거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에 뜨거운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이 묘하더라고. 이방인을 통해서 꼭 유대인을 책망하셔요. 유대인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냐? 이방 땅에서 놀라운 신앙의 뜨거움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오지에 가서 소수민족 선교하다 보면 이런 것 수도 없이 봅니다. 여호수아 선교의 초창기에 흑룡강성 포도원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날 수요일인데요. 밤에 전교인이 다 모이더라고요. 수요일인데.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농촌하고 똑같았어요. 해가 져야만 일이 끝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일하고는 급히 손만 닦고 밥도 안 먹고들 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벽에도 다 나왔어. 밤에만 나온 게 아니라 새벽에도 다 나왔어. 포도원 교회, 이름도 포도원 교회. 아마 여기 본문 이방 땅에 일어난 뜨거움 역시 아마 훨씬 더 오늘날 우리가 감지하는 것보다 강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구자 남편이 정상이 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불구자가 나왔다는 얘기. 3일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죠. 자신의 소경 아들이 눈을 떴어요. 여기 눈 떴다는 얘기 나와요. 얼마나 흥분하고 열광이 됐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사람, 친구들 모두 다 감격과 기쁨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모인 이들은 매우 뜨거웠고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것, 미래 생각 없이 오직 주님에게만 몰두하여 3일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시점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뜨거워졌으면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연속극이 아니라, 세상 돈벌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해서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배 시간은 집 생각, 사업 생각, 애인 생각, 아들 생각, 식구 생각, 가스레인지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찌개 생각, 그런 근심 걱정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예배는 많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틀이 잡혀서 우왕좌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어떤 정례화되어 있는 거죠. 땡! 종치고 예배드리고, 이제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하고, 이제는 강도 시간입니다. 강고 시간입니다. 강고하고, 그럴 형식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찬양하는 시간은 주보 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주보만 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살피고. 또 찬양대에 있는 대원들은요, 나름대로 교인들을 보고 있잖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 졸고 있네. 교인들을 평가하고 앉아 있네.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 중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하면 그 생각을 한참 해요. 예배 중에 무슨 기이한 소리가 나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가 똑같이 돌아가. 제가 청년 때 체험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자꾸 보는가? 저는 앞에만 보고 예배드리거든요. 저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절대 저는 고개 안 돌리거든요, 예배드릴 때. 아예 각오를 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 왜 많은지 그냥 무슨 소리만 하면 고개 돌려. 그거 나만 쳐다보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의 뜨거운 예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3일간 먹지도 않고 예배에만 전념했던 이방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네의 예배 갱신을 바라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갱신을 바라고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있었습니까? 예배에 전념해 보신 적이, 예배에 빠져 보신 적이, 예배에 취해 보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술에 취했듯이. 언제 교회 와서 제대로 예수님의 골방 기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골방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늘 이렇게 자문하며 기도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자문하며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을 상상합니다. 뜨거운 예배를 상상하시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두들 그런 예배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배 성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의 이방인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그 무슨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늘 믿음을 물어보고 치료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이 뭐 소문만 듣고 왔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예언을 들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나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것이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 거죠.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 말고 우리가 이방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하여 물질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질병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여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도, 직장 문제도, 결혼 문제도, 노년의 문제도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이미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영생과 승리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으니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며 신령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주님만 따르며 영생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